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할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정하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마스산 북쪽 딥낫 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의 기업으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더 줄이자면 다른 세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책이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앞부분 1장, 2장에 걸쳐서 이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사사기도 그렇고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에 뭘 쓰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도가 이렇게 꽉 잡혀져 있는 것처럼 사사기도 1장 1절서부터 3장 6절에 걸쳐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앞에는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한 백성들이 유다서부터 올라가라. 누구부터 올라가리까? 유다부터 올라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지만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그럴 정도니까 다른 지파들은 더 엉뚱했다. 이렇게 하향 곡선을 가지고 갔다. 뭐 사사기 전체가 그렇게 무너져 나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2장 1절과 5절은 가운데 이렇게 블랭크가 이렇게 딱 뭔가 설명되어져 있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저기는 좀 정치적이었다면 지파의 싸움에 관한 문제였다면 여기는 배도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오늘 2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살펴볼 거잖아요. 요걸 살펴보고 2장 1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마치 이렇게 뭐 부록편으로 이렇게 무너져 갔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무너져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래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배도예요. 여호와를 떠났다. 어떻게 떠났느냐면 크게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그런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딥낫 헤레스에 묻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다른 세대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내용되어진 거. 오늘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여호와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원래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런 이해 속에서 6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막 가서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했잖아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로 얘기하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에 깨지고 또 북쪽 왕은 승리하고 남쪽 왕도 승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거는 뭐랄까요, 눈으로 본 거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보고 그걸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냥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본 진실된 체험을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섬겼는데,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프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고, 이거는 뭐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냥 구경하는 쓰이가 아니라 경험되어진 뭐 이제 성경에서 경험되어졌다 이렇게 알다 보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인데, 내가 여호와를 보노라 뭐 이런 것들도 그냥 see,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야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본질을 진짜 아는 것으로. 이제 이게 좀 설명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는 것, 그거를 진짜 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결혼했다고 다 아나요? 결혼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해보면, 그래도 남자 여자가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보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동침했다 뭐 이런 뜻이 이제 그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체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경험론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한 터치가 없으면은 그냥 경험만 많아요. 경험만. 엄청 경험은 많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잘 아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진실된 하나님께서 조명해주고 경험되어진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함께 그 경험하신 그 장로님들도 다 지도자들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아헤르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조금씩은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언어가 있구나, 단어가 있구나, 야다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저도 지식적으로 크고 여러분들도 클 것 같은데,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another generation, 그러니까 다른 세대잖아요. another. 그러니까 하나 말고 또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인데, 이거를 꼭 그렇게 다른 세대, 그러면 한 세대가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세대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그 경험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 그러면 그 다음 next generation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기선 another generation,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맞지만 선배가 아니라 그 후배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다른 세대라 그래서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설명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 의미로 보면 그냥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지만 그건 전혀 다르지, 하나의 또 하나의 다른 세대이기는 하지만 구별된, 이거하고는 구별된,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혹시 시간적으로 같이 맞물린다고 해도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뭐 어떤 책들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을 그렇게 제가 해보는 거죠. 꼭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정복 전쟁이 한 15년 정도 했을 거니까, 최소 한 15년, 85에서 25, 한 25년 정도의 시간을 걸렸으니까 15년 정복을 확실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뭐 한 25년의 시간을 85세에 들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오랜 동안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세대가 잼이 되잖아요. 맞물리잖아요. 맞물리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하나의 다른 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조상들이 한 거를 애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다음 세대이죠. 그렇지만 같이 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different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세대는 같지만 시간적으로는 같지만 생각이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죠. 시간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뭐 우리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세대 차이나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막 가면서 요새는 뭐 하루만 1년 연마다 또 차이도 난다고 하잖아. 연마다도 차이 나고 뭐 윗동네하고 아랫동네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요새만 그렇게 세대 차이가 빵빵빵빵 나는 게 아니라 물론 더 현대로 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출애굽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노역이 심해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노역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1장 2장이죠. 막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예전 성경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다가 애들이 막 기도하니까 기억이 났다. 이렇게 해서 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언어를 그렇게 쓰는 거지 주님은 언약에 의거하여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고난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때 참에 그들이 기도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저기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된 다음에 너희들을 이 땅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때 너를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주는데 이방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여기도 살리고 싶고 이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약속에 근거한 거지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는 종노릇할 때 물론 언약의 큰 그림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던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짐을 받을 때 전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아요. 전적인 은혜예요. 물론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했지만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몇 가지 제안을 하죠? 10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10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피, 개, 이, 파리, 우박, 여러 가지 그들이 그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쓸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을 10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냐, 꼭 그것만이 아니라 능력이면 그냥 위에서 그냥 더 다른 것도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분이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론 블레셋 지역에 전쟁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직선으로 바로 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 의거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밑으로 홍해를 이렇게 가르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지만 얼마나 설명하시는 분인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인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비행기에 붕 띄워가지고 훅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설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계속 그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했고 그의 같이 동역했던 장로들이 같이 붙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섬겼지만 다른 세대는 여호와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단지 뭐죠? 하나님은 우상 같은 거예요.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그분이 인격적이고 인내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세워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갔을 때, 그의 지도자들이 살아갔을 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섬겼는데 다른 세대가 오면서 여호와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만나면 말씀을 좀 담게 되는데 세상을 이렇게 담잖아요. 우리 세상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안 노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노출되면 그쪽에 있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데요. 이제 저렴한 미화가 됐네요,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더니 그게 사랑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있고 8,90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8,900 며칠 이렇게 그게 날짜인가 봐요. 이제 알게 되고 애들은 뭐 이제 100일 200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오래된 거죠. 8,9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보다 2살 정도 두세 살 정도 어리고 결혼도 늦게 그 정도 했으니까 가면서 내 머리 탁탁 돌려보니까 잘하면 제가 만일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만일을 빨리 채워보자. 머리를 제가 또 주산을 조금 했잖아요. 머리를 탁 돌려보니까 이게 만일이 넘었어. 이게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랬더니
가볍게 가르쳐주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렇게 만자가 딱 넘은 거죠. 그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방송 보니까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지켜줘야 돼요. 그런 걸 안 지켜줬을 때 우리의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고 이걸 11,110일?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한 2, 3년 지나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 그냥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참 기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날인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이 어떤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다고요. 조금 한번 더 가볼까요? 조금 있으면 5월 18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5월 18일은 무슨 날입니까? 뭐 광주 민주운동이 일어난 몇 년도에 일어난지는 아십니까? 모르죠. 시험 보는 사람은 알까? 저는 알죠. 저는 어렸으니까.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인식이 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알죠. 그럼 세월호는 언제 그러면 그런 사건은? 이런 것들은요,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다요.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민주화의 날, 이 세월호 이날, 이거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저희 결혼기념일이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죠.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때 1980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너무나 어렵고 제가 광주에서 일어난 그 어려운 일을 좀 인식했을 때는 그때는 뭐 광주 폭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 시절에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걸 조금 인식한 거는 20살 때 돼가지고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그런 인생을 한 6개월 정도 막 살았는데 그때 같이 그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광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때 이게 뭐 사실이야 그랬더니 정말 끔찍해가지고 탱크가 오고 광주역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피가 흥건해가지고 자기 나가지도 못해. 피가 이렇게 하수도 그 도로가에 피가 이렇게 주르르 흘렀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직접 경험한 사람, 체험적으로, 시간적으로, 체험적으로, 본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거는 지금도 죽는 날이 가도 자기가 피가 거꾸로 쓰죠. 거기에 만일에 나의 아이를, 나의 부모를, 나의 형제를,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잊어버렸다면 그거는 우리가 왜 그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만 되면 아마 온몸이 아플 거예요. 온몸이 아플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되게 연약하잖아요. 예배를 나올까 말까, 낼까 말까, 할까 말까, 항상 이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잘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조상이 된다면 우리의 조상, 우리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이걸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신앙의 단절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 그게 뭐냐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모르고 전통을 모르면요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이 신앙의 단절이 오면 문제가 되는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울 왕을 예를 들은 거예요. 사울 왕. 신앙의 단절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무엘하 9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9장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요 배경은 사울은 너무나 이런 나귀를 찾으려고 막 찾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기름 부음을 딱 하려고 할 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고백한 게 뭐라고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땅이 되게 작거든요. 베냐민 지파고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했던가를 아주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가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이 사무엘 선지자도 나중에 기도를 해요. 그 기름 부음을 주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알았어요. 맨 처음에 자기 너무나 미약했고 자기는 미약한데 은혜로 왕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그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놓치잖아요. 이게 9장이잖아요. 그리고 10장, 11장 지나가면서 13, 14, 15장이 사울 왕이 무너지는 장들이에요. 사무엘상 13, 14, 15장인데 13장에서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계속 했고 많이 또 했던 거니까 가운데만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온다고 했는데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은 쫓아 다 도망가고 그리고 저 적군들은 공격해서 내가 부득이해서 했다고 그래요. 왜 예배를 함부로 드리셨습니까? 그거는 제사장이 아닌데 왕이니까 드렸다라는 거,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꼭 제사장이 아닌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사울의 모든 생각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배를 드려야 이 싸움의 승리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뭐냐면 최소한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해요. 이 생각.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왕이신 그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블레셋군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게 아니라요. 이게 형식이라고요. 형식.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안 하면 좀 찜찜하잖아요. 계속 찜찜. 그래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왠지 이거 안 나가기 그렇고 나오자니 그렇고 이 습관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형식인 거예요.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자와 예배와 우리의 삶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주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하려고 했냐면 형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형식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예배 드리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면 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을 사면 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런 거.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들. 우리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집사님은 차 사고도 그냥 바로 빨리 오시면 정말 경험한 거예요. 내려갔더니 차에다 안수 한 번 할 줄 아는데요. 저 했어요. 그러면 사고 안 날 거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목사님이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내려가면서 왠지 그래도 그 신앙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왠지 그 신앙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사업체를 하면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13장 있잖아요. 15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 다 멸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염소와 양들을 다 가지고 이 소리는 다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호와께 좋은 것을 예배하려고 그랬다.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할 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결국 뭐에 걸렸느냐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은 이거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예배드리면 되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돈 많이 드리면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이방 신상에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이 안 되면 자기 새끼라도 드리는 것처럼 50만 원이 아니면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훨씬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다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어요. 전투 나갈 때 요나단이 막 나가요. 요나단이 막 나가가지고 자기 하솔들과 나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는데 요나단이 또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막 가서 공격을 해서 또 싸웠는데 요나단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그 숲에서 나오는 그 그냥 꿀이 이렇게 흐르는 그 벌꿀을 자기가 지팡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힘도 나가지고 막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꿀 하나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먹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을까? 이렇게 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겨우 승리해요.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에 나갈 때 앞으로는 금식하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금식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다 알았는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내가 만들어 놓은 법에 너가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온 백성들이 요나단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예배드리면 되고요. 금식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치 하나님은 이런 재물이라 맞는 우상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목적하고 의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된다니까요. 내가 결정을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목사님 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경고가 되죠. 이 사건을 역대상 8장 33절 34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얘기를 설명했어요. 역대상 맞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아멘. 역대하는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이렇게 딱 써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오늘 설명한 사울의 13장, 14장, 15장의 내용, 그가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이 누구누구를 낳았다고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아요. 여기에 이름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말기수아의 이름이에요.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선물이고 얘는 나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에스바알은 바울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가면서 변합니다. 맨 처음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목사들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면 목사님 한 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바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틀린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혹 드는 거죠. 사울이에요. 사울. 처음에 그렇게 미천한 결정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없이 선교 못합니다. 돈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원래 무엇도 가능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 같은 시대에서 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혼탁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알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자식 이름을 져요. 근데 그 놀랍게 그 아들 그 뒤에 보면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뭐라고 졌어요? 요나단은 무립바알이라고 졌어요. 이거는 바알을 배격하라 이렇게. 바알을 부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뭐 부종이 있고 하종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재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이름 좋은 이름 많잖아요. 뭐 다시 이름 다시 적어서 뭐 이렇게 개명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만 조금 더 소개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긴데 그러면 역대하는 뒤로 하고요. 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절에서 14절 좀 많죠? 그래도 한 절씩 제가 봉독할 때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저는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주제는 두렵건대예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존귀와 영광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와 영광이 있잖아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우리 걸 뺏어가서 충족하게 하는 거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지혜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잠언은 지혜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음녀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만난다. 이런 논리로 예전에 교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그 말씀에 딱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누구도 지혜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하나 질문해 보세요. 최선이었다고 하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하지 말라니까요. 최선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하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가진 조리개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내 거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어떤 방송 보니까 목사님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회 고발에서도 막 목사님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분이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이 말씀에서 근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사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 세상에서 잘 살거나 유명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놓고 그 현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해요. 그 공백을 채우는 것. 말씀과 나의 상황에 일어나는 그 공백들 있죠. 그거를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채우는 거죠. 그 믿음이 이게. 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거죠. 두렵건대 나의 훗날에 나의 존형이 내가 가진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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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그쵸?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양심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할 뿐이에요. 혹시 잘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거기가 다예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책도 보고 저렇게 책도 보고 또 글도 남이 쓴 글도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그 철학 공부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굉장한 이론을 이렇게 설명한 거 사실 그 이론을 다 읽는다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세요? 다 목사 집안에서. 그래서 천주교에 있을 때 세례도 받고 아주 어렸을 때 형제들. 그리고 철학 쪽에 가면은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키에르케고르하고 같은 다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초반 그 정도 이렇게 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니체도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마치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서 다 자기의 인식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없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집도 목사 아버지의 신학교까지 갔던 그리고 교리 신학자로서도 강의도 했던 교리를 가르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은 자기에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different generation처럼 같은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역사를 봤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선진들에 의해서 아니면 많은 출애굽서부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장부가 되라고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니체는 슈퍼맨이 되라 이렇게. 초월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빌거리면서 어떤 신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초월자 슈퍼멘탈이 되라. 슈퍼맨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정말 다르죠. 그럼 이 말씀에 대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뭐로 세워놓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만이, 내가 어른이라면 자녀들에게 그걸 설명할 거고, 내가 자식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그 편에 설 거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모든 된 일을 보고 그들을 섬겼지만 다른 세대는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갈까요? 저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전도사 때 처음 성경을 잡은 책이 이 책이라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움 중에서도 오늘 1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 아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한번 1장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그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에베소서는 약간 위에서 하늘에서 쳐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2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해서 영광스럽다 너희들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영광스럽다. 뭐 영광스러운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워진 거죠. 영광스럽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물론 두려워요. 우리 굉장히 두려워요. 마치 이렇게 폭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두려운 인생이에요, 다들. 그렇지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그 의견에 의거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삼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복을 이미 줬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적 언약이에요. 우리 전에. 좋죠. 그렇게 신령한 복을 줬고, 그 신령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간의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은 그 안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 거기에 또 다른 목적을 하나 갖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쟤네들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만들도록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게 설정되었대. 그게 계획되어졌대.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우리가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두 분의 신적인 계획과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뭐, 이번에 대학교 가고 얼마 벌고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가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 읽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인데 그걸 이미 계획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고 그 영적인 복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이고 저 보시는 거예요. 저기 보지 말고 이 계획이 있고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게 있고 그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그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 봐서 자녀를 삼은 거예요. 계획을 설정하고 자녀를 먼저 삼은 거예요. 자녀를 먼저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녀를 삼았다라는 게 좋죠. 하는 거 봐서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일단 들어가는 게 낫죠. 하는 거 봐서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뽑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로 삼았다는 건 자녀 삼아서 좋아가 아니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계획 속에는 우리는 그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고요. 예?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제가 왜 땡겨 왔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다구다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보장된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가데스 바네에 가서 12명의 정통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렵지만 우리의 밥이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에서 결국은 들어가잖아요. 1세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지만 2세대는 그대로 다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아들다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밀고 만들어가고 때로는 부시고 깨고 엉터리처럼 해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그거냐? 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보세요. 1장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니까 주님 바울이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게 게바냐? 아볼로냐?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냐? 그 세례는 주님이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이방 백성들을 다 압제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드러냈으면 좋겠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선민이고 좀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실력을 보여준다는 사람이 아주 연약하게 오니까 너무 그게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꺼릴게요. 왜냐하면 자기네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솔로몬 같이 막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흑말 무슨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이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구원한다니까 이거는 미련한 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꺼리는 게 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신이면 더 초월적이고 더 능력적이고 해야 되는데 왜 죽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능력적이지 않고 죽어서 살리는 일이라고 할 때 처음에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능력으로 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에스코트하고 다리 이렇게 건들지 마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꺼리는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혜고 영광이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요. 항상 말씀드린 신이 우리를 위해 와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의지예요. 의지라고요. 의지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야, 광야로 몰아? 광야. 이 바닥에서도 그렇게 많은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나요? 더 먹으려고 하고 욕심 부리는 애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한 번도 그것이 떨어지거나 연약해져 본 적이 없다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런데 다른 세대는 그걸 알지 못하게 되었다. 사사시대. 그가 죽고 어나다가 아니라 디프런트도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돈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을 주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다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된 세상이 되었다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오늘날 마치 한국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도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엉터리로 기도한다고 흉보면서 안 하고 옛날에 선배들의 신앙을 엉터리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정작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Another generation이고요. Different generation.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 컨디션 봐서 자기 하고 싶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대. 신앙이 이 싸움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근데 저는 이 지난주에도 그 끝에 좀 말씀을 나눴지만 이 11절과 23절의 내용 이 엄청난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읽겠지 그러지 말고요. 이 엄청난 내용을 왜 여기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놨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악을 행했고요. 14절에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시니 그리고 16절에 보면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끝났는데 저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모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징계하고 잘못했으니까 징계해야 되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사사기가 범죄하면 혼나고 징계하면 어려우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요 사이클 4개의 사이클로 계속 한 7바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고 그래서 사사를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는 거로 이 사사기의 모든 역사 350년을 뺑뺑이 돌렸더라 이 얘기예요. 뺑뺑이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쫓지 않고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살도록 내밀어뒀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이 뺑뺑이 역사를 돌도록 하나님이 내밀어뒀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느낌이 와요? 이제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이러면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죠. 물론 그것도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인격적이시구나. 핑계치 못할 정도로 그냥 이 싸움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오픈 싸움이 참 좋아요. 부부 싸움 할 때 치사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오픈 싸움 하는 거 참 좋아요. 이렇게 자식들하고도 오픈. 야,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고생하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은 뭐냐면 다 돈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돈으로 귀결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많이 벌어오냐 싸움이에요. 내가 벌어온 거 너 그렇게 쓸 수 있어? 갑자기 가슴 시리네요. 너 그렇게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벌어오니까 엄마 아빠 내가 벌어왔으니까 아빠가 오늘은 심부름 좀 해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은연중에 많이 벌어온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버려뒀대요. 거기 있는 애들 하나도 내쫓지 않아요. 그 속에서 뺑뺑이 350년 동안 돌게 해도 저는 주님 멋있어요.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이세요. 인격적. 그렇다고 편 안 든다고요? 계속 해 보내주고요. 기본 세트 다 줘요. 기본 세트 다 줘요. 350년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가 때가 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바닥의 인생을 우리에게 또 줬어요. 이건 여기하고 달라요. 신약의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우리 포지션, 이 포지션하고 달라요. 근데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뛰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평생 먹는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아니 보면 항상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혹시 시기가 질투나서 누가 막 열심히 성경 읽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막 헌신하면 그 참에 붙어가지고는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아서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역량을 띠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할게요. 다른 목사가 큰 교회에서 나오면 그렇게 가슴이 떨려요. 아씨 교회도 엄청 크네. 근데도 여기가 꽉꽉 찬다고? 자존심 엄청 상하죠.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땅에 훅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우리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세대잖아. 아니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피값이라고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에요. 피값이라고.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벌으라 그랬어요? 누가 높아지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경주가 있어서 여기 어린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중학생도 있고 그런데 사실 무서운 게요. 누가 무서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서운가?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나 돈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나? 난 돈을 무서워하나 사는 걸 무서워하나 내가 진짜 거룩을 무서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러고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너무 멋져. 350년 동안. 350년 동안. 그 끝자락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눈 뽑혀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수레를 끌면서 맷돌을 가는 인생으로 변한다. 우리가 그러잖아. 아까 잠언에서 얘기했잖아. 내 존귀와 존영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 두렵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도하고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요. 믿음의 선한 경주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너무 멋있으십니다. 쿨하십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서론이 너무 멋지십니다. 저들의 폐역함 속에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바다에다 던지고 세상에 던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키우는 것 같이 마치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신령한 복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 봐서 아들 삼지 않고 이미 아들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식같이 세상에 누리 방황하고 사는 우리들은 아니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하고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행동 체계가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잊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